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쓸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감사일기를 써보자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100일 동안 감사를 5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까 이선웅 청년이 앞에서 해보니까 너무 많았다 그러는데 저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찬양을 아까 하면서 우리가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보면요 거의 마칠 때가 되면 부활절이 되면 거의 여러분들이 끝날 때가 돼요. 여러분 모두 다가 부활절에 이 감사일기를 다 쓰셔서 저도 써볼 테니까 써서 이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어떤 기적이 있는지를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을 다 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에 하루에 내가 1,000원씩 100일 동안 하면 그날 100일 동안 다 쓴 다음에 내가 10만 원 감사헌금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각자가 드릴 수 있는 감사를 결단하면서 한번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정말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하는 훈련이지 감사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원래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게 원래 우리 본능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100일 동안 한번 써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감사가 아직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연단 받을 일이 뭐 한다는 거야? 아직 많은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연단이 빨리 끝내려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아픔 가지고 막 맨날 나만 힘들어 원망하고 그런 건요, 여전히 아직도 뭐가 안 된 거야. 아직 훈련이 안 끝난 거예요. 광야 생활이 안 끝난 거예요. 광야가 다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감사밖에 없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할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감사는 태도야, 태도, 성향인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땡겨야 돼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내일, 오늘 감사하면 내일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땡겨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쉬운 게 아니야. 자, 감사하면 내 감사한 내일을 주시고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한 거를 제가 적어놓은 노트에 적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거냐? 바로 이거예요. 자, 세상의 감사는 지혜이고 우리의 믿음은 감사이다. 세상에 보니까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즐겁고 행복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참 이들이 이렇게 좋으니 믿으라고 믿을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건 거예요. 감사는 격려이고요. 감사는 인정이고요. 감사는 소망이고요. 감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뭐예요? 격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정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감사가 왜 격려이고, 감사가 인정이고, 감사가 소망이고, 감사가 사랑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오늘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뭐예요? 늘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돼야 감사하면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삶이 늘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제가 첫날에 말씀드릴 때,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 하지 않는데? 심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야?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려 함이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하리라. 그 뭐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뭐예요? 정죄하죠. 당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수없이 판단하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요. 노숙자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노숙자가 되었나? 노숙자가. 이 사람이 물어보고 왜 당신들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에이씨, 나는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꼴이 됐지 뭐야? 누가 말해도 뭐하지 않은 거야? 듣지 않은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에이씨,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 꼴이 됐어. 이렇게.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거야. 에?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안 듣고 사냐고.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사람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말을 안 하니까요. 감사의 말을 안 하고 격려의 말, 좀 인정하는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집에서 어떤 말 들었을까요? 부모가 감사하는 말을 들었다면, 부모에게 격려하는 말을 들었다면, 부모에게 인정받는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하지 않은 거야?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는 거야. 어? 자녀들한테 어떤 말 해줘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것 뿐이네요. 근데 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하는 말이 뭐야? 이 사람 말처럼 나는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아서 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또 한 사람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 꼴이 됐어. 그 말밖에 못하는 거야. 할 줄 아는 말은. 어?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서 18세기에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이 아주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21세기 가장 복음주의라고 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저 산골 탄광촌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29의 요절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면서 매일같이 찾아가 신방하면서 전달한 게 있었어요. 뭐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구분 못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잘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루에 4장만 읽으면 성경을 1독하고 신약을 2독하고 구약 신편을 2독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4장,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도록 표를 만들어준 거야. 이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거예요. 개표도 이 표를 따라 만드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좋으냐? 이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읽으면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규칙적으로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읽어. 에스겔 말씀 어렵다고 안 읽어. 근데 읽어야지만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디를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른다 그래. 지금이야 신년초니까 다 어디를 읽는다 그래. 그래갖고 창세기만 시뻘거 가고 이제 레위기 가면 다 뭐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성경을 중간중간 읽으면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살피는데, 야 공부해, 야 돈 벌어, 너 게으르게 살지 마. 아유 이따 설교하겠지만 게으르지 살게 말란다고 안 살겠어요? 여러분 양은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양이야. 염소는 죽을 때까지 염소야. 갑자기 염소가 좋은 풀을 먹으면 양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야. 그러니까 자녀에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부모가 말씀을 몰라.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목자는 양떼가 어디에서 꼴을 먹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읽으세요. 그럼 어디 읽으세요? 하면 말을 안 해. 어디 읽으세요? 말을 안 해. 근데 작년에는 4장씩 창세기 쭉 읽자고 했잖아요. 올해는 끊어서 읽어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는지 알고 저도 맥체인 말씀에 따라서 읽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따라 예를 드리고 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저절로 뭐 하는 거야? 일독을 하게 되고 신약을 이독하고 시편을 이독. 1년 동안 이 정도는 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고 있구나.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뭐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여러분 아까 노숙자 봤죠? 왜 노숙자가 된 거야? 노숙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가 말해줘도 듣지 않아서 됐고 나는 남의 말만 들었다가 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설교했죠.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10%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응. 그래서 반응은 자극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금요 이 송구영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리액트를 리시지라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리액트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게 리액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액트는 어떤 걸 했어요? 충동적이거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해서 두려움의 영향을 받아 반응한 게 리액트예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아내가 이게 충동적이거나 남편이 충동적인 게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건드려지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리스펀드가 되면 어떤 반응이 찾아왔을 때 리스펀드 뭐야? 상황과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봐야 돼. 의식적인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폰드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우리의 본능은 뭐밖에 없어요? 질투와 분노와 욕구, 불만이야. 다 상처가 가득하다는 거야. 나만 힘들다는 거야. 나만. 그게 송구영집에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질투와 분노와 욕구,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가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표시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안 낼 때는 언제냐?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때만 안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직장에서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함부로 못해. 근데 만만한 집에 오면 뭐 합니까? 마음껏 하는 거야.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게 자기 실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몰라. 결혼해봐. 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쪽 눈을 감아야 된다고. 리액트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삶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맥체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들을 귀를 갖고 들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이 어렵고 내가 작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요, 자 보세요. 세상이요 너무나 빨라. 우리나라는 정말 분주합니다. 정말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2025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 거야? 방향을 잃어버린 거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늘 확인해 봐야 되고, 거짓된 확신에 속지 말고, 더디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뭐 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16만 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7만 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늘날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더 길어요. 하나 더 16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요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이 달란트를 깨달았으면 땅에 묻어놨던 걸 모아야 될까요? 다시 캐서 빨리 다시 남기기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땅에 묻어두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뭐였어요? 그들은 주인을 알고 충성되고 순종되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복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결론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하나를 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 말씀의 비유에 보면 바로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제가 양인지 늑대인지는 뭐를 알아요? 양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만 악한 목자는 뭐예요? 목숨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양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양, 주님의 양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태어나면 양이고 그때부터 계속 양이야. 갑자기 양이 염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내가 못하면 다시 염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번 양이면 나는 양이야. 내가 염소면 뭐 한 거야? 염소로. 아무리 염소가 탈을 뒤집어 써도 뭐예요? 그건 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사탄교예요. 사탄. 염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기독교 신문에 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났느냐? 중앙일보에 났어요. 중앙일보에. 뭐라고? 미국의 골칫거리 사탄교 국내에도 온라인으로 활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교가 실제로 있다니까. 이게 국민일보나 기독교 신문에서 말한 게 아니라 중앙일보에서 올린 거예요. 우리 사탄교회가 미국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미국의 사탄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사탄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사탄교회에서 보는
그들이 성경 1장 1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럼 사탄교 1장 1절은 뭐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네가.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되는 걸까요? 왜 격려가 안 됐고, 왜 사랑이 안 되고, 왜 소망이 안 될까요? 왜 자꾸 리액트로 반응을 할까요? 리스폰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사탄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염소, 양의 탈을 뜬 염소는, 양의 탈을 쓴 염소는 뭘까요? 지가 주인인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야 되는 거야?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근데 누가 앉으려고 하는 거야? 에? 누가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탄이라 그러지 마세요. 사탄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사탄이 뭐라 그럴까? 네가 앉으라가, 네가. 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까요?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 양과 염소를 가누는 게 뭘까요? 양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야. 염소는 뭐한 사람들이야?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왜 이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할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뭘까요? 그것은 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을 가르쳐서 임의와 아직의 긴장이다. 지금 이 세상은 임의와 아직의 긴장이라는 거야. 영어로 already와 not yet라는 이 중간에 있다는 거,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양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염소는 뭐 하지 않은 거야? 긴장하지 않은 거야. 아직 주인이 올 때가 아니라는 거야. 달란트 비유나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비유를 말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와 오늘 양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무엇으로 임했다? 왕으로 임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염소들 1달란트 받은 자,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야. 아직 멀었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선교헌금을 우리 작정해서 드립시다라고 여러분 헌금 보게 보면 선교헌금 봉투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선교헌금 드리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헌금한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선교헌금 드린 분들이 많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말하는데요,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등대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교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다 작정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이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민족 위에 예수님은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야? 어디에 속한 사람은 심판 안 받을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7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냐? 교회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에드몬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아주 연합해서 사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파괴하는 7가지 전략, 교회를 무너뜨리는 염소의 모습을, 자 보세요. 염소의 모습을 7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뭐냐?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사소한 것에 의견을 충돌하는 거야. 카페트, 우리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여기 놔야 되냐 여기에 놔야 되냐, 드럼을 이쪽에 있다 일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싸운다는 거야. 예배 순서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교회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야. 의견 충돌로 인해서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저희한테 안 물어보고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오늘 셀 모임 다 원래 마지막 주에인데 이번 주에 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 계실래나? 잠깐 용서를 구합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제가 행정력이 좀 딸려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요 목회자와 봉사자를 탈진시킨대요. 뭐 하는 거야?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낙담하게 되고 거짓말 등으로 낙심하게 하는 거야. 식사를 섬기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겠어. 나 이제 안 할래.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야. 작은 교회는요 이런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는 그게 필요 없냐? 똑같다니까. 큰 교회도 하는 사람만 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건 간단해요. 탈진하게 하면 돼요. 목사님으로 하여금 탈진하면요 끝이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번아웃이라고 말해. 번아웃. 엄마로서 번아웃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가치가 없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치가 없이 느껴져. 낙담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세아 항공, 제주 항공 떨어진 거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다시는 못 봐. 그러니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 있어만 줘도 고마워. 부모님에게 뭐라고 해야 돼? 있어만 줘도. 못된 인간이나 보험료 해가 보험료 받으려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는 거죠. 돈 때문에. 그게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걸 내가 안 할 뿐이지 내 마음 안에 가치 없게 여기고 낙담하게 하면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또 뭘까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불신과 불화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합니다. 자매들 셀 모임을 합니다. 절대 불신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누구냐? 목사님 흉보는 거예요. 셀 누구 흉보는 거예요. 남편 아내 흉보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 말씀드리죠. 흉볼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오시라고. 목사님 저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 저요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요 이 리액 때문에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 줄 아세요?
리셋이라 말했다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어 쓰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말하는 게, 아빠 영어 쓸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선웅이가 발음, 저도요 발음 열심히 듣고 했어요. 외운 줄 알았더니 다르게 발음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불신하면 안 돼. 근데 결국 리셋된 인생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나는 돌아가지 말라고 리액트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리스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까.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분주함이에요. 많은 프로그램으로 바쁘게 탈진하. 교회가 너무 바쁜 거야. 와서 이 사역도 이 사역도. 왜 이렇게 탈진할까요? 한 사람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좀 사역을 나누어서 하겠다고. 근데 뭐야? 대표 기도도 뽑아야 되는데 다 뭐 하려고 그래? 대표 기도 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 다 일단 빼달래. 왜? 사람의 판단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그 다음 주 오후에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될까요? 분주함을 좀 무너뜨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하려면요 곡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요 또 만약에 죄라도 짓잖아요. 그러면 정죄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못해요 이거. 왜 대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좀 분주함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다 하실 걸 믿습니다. 안 하실 분 지금 손 드세요. 나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손 드세요. 저보고 살짝 잉크하세요. 저보고 잉크하시면 내가 봐도. 근데 다 안 보여. 누가 잉크했는지 안 했는지. 다섯 번째입니다. 거짓말들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남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스캔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십거리를 만드는 거야. 누가 어쨌대, 누가 어디 갔다 왔대. 우리 교회는 그나마 덜해, 작아서. 근데 반대로 이게 하나 드러나면 다 가십거리라서요. 이걸 못 견뎌하고 나간다니까. 교회 못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결혼과 가정불화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불화. 교회를 파괴하는데요. 목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사님의 가정을 파괴하면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향하여 나는 작은 자다. 35절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위치에 설까요? 작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 누가 셀 리더 할까요? 작은 자가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들을, 셀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될까요? 유명한 사람, 큰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나는 진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 그릇도 그렇게 안 되고 그게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사람, 작은 자 한 사람도 뭐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대표기도 못하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마음은 가지셔야 돼.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 내가 평생의 대표 기도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엔 내가 꼭 하겠습니다. 결단은 하셔야 돼. 그리고 작은 자는 2번, 3번 시킬 때 아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만 적어놓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주 적었는데 또 적어요? 아우, 이 사람은 큰 자야. 그러면 내 천사가 말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이기남 목사님이 이기남이 엄청 마음고생해요, 주님. 그럼 내가 길 잃은 양이 되면 무너지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길 잃은 양을 항상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하나라도 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냐라는 게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를 생각할 때 힘없고 약한 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야. 작은 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뭘 이룬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열심히 해라? 믿음의 가정. 오늘 여성교회는 선물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준비해 와서 하나씩 받아가고 여성교회들 축하드려요. 왜 이분이 이거 할까요? 믿음의 가정에 더하는 거예요. 송구영 말씀, 송구영 신임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스럽다고요. 에이, 감사해요. 저에게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제일 귀한 성도일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등대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야 나빠요? 똑같은 거야. 제가 다른 교회, 오륜교회 성도들이 더 좋습니다. 오륜교회 목사로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좋겠어? 기분 나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하래? 믿음의 가정에게 더하라는 거야. 왜?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많아요. 그 작은 자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니까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안에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양이에요. 양이 열심히 하면 염소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염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양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모든 민족의 심판이 있는 걸 알고 그는 작은 자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면 어떤 것도 양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사람에게는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올려면 멀었어. 그 사람은 염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는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그때 작은 자를 업신여겼던 그들은 영벌에, 작은 자로 삶을 살아가며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은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세상에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양이면 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네가 염소면 염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네가 결코 염소인데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는 양의 모습이 다 되셔서 그 안에 거듭난 삶으로 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